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333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제 저녁에 첫눈이 내렸죠. 그 첫날 전라북도 완주에 사는 친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하얗게 내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첫눈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년보다 좀 빠르게 첫눈이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풍성한 가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놀기 좋은 여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정말 형형색색 꽃으로 만발한 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계절이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고 좋은 계절인데, 그 중에도 가을은 누구나 좋아하는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추수이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풍성하면 물가가 내려가니까 월급쟁이들도 싫어하지 않는 계절, 과일과 곡식들이 오곡이 풍성하니까 마음부터 여유가 생기는 계절이 바로 가을. 거기에다가 사람은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단풍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어느 계절 못지않는 참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계절에 추수 감사,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주일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한 거지요. 이렇게 감사하기 좋은 계절에 혹이라도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잊고 있다면 감사의 인사를 이런 때에 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감사 계명을 들어보면 나한테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하면 스펄전 목사를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평소에 자기가 정해놓은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면, 첫째, 모든 것에 감사해라. 어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곧 감사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감사를,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제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도 감사해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작은 것들은
그냥 묻어버리거나 묻혀버린 경우가 많은데 스퍼전 목사님은 작은 것, 사소한 것도 감사해라. 그래야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해라. 우리는 태양, 달, 별들, 자연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게 스펄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감사할 때부터라고 그래요. 내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행복감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실은 살다가 보면 내가 나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이쪽이에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이쪽이에요. 마음에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이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에게 감사해야 되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또 일상을 감사해라 하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죠. 일상이니까 모든 삶을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문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근데 왜 감사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풀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이 생겨도 감사하는 것은 이걸 잘 풀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생겨도 감사해라. 그리고 더불어 감사해라. 더불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좁게는 가족들과 감사하고 폭넓게는 이웃들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인한 은혜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가정 전체에 내 이웃들에게까지 함께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더불어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근데 내가 원하는 급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짜증나고 화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은 그러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근데
늦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만 이 비행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탔으면 못한 것이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는데 그게 도리어 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제 친구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두랍 형제에다가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 서열을 묶어서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에 던져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절 안 했다가 묶여서 불에 던져졌고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을 던진 사람들이 타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명하노니 나오너라. 나와서 보니까 3명뿐이에요. 여기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러분 화 같은데 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즉 하루 동안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풀고 자라. 그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가히에 눌리지 않아요. 나쁜 생각을 하고 자다 보면 가히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기도 하는 거지. 스펄전 목사는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자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10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어라.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거는 감사하면 틀림없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다 아는 얘기죠. 또 우리가 또 잘 알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에서 누추하다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걸 말을 갖다 붙이면 천한 말, 속된 말,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리석다는 말은 선한 마음이 아니고 그러한 선한 뜻에서 농담을 한 게 아니고 악한 마음으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또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않다는데 희롱의 말은 쌍스러운 것 말, 늘 희롱의 말이라고 그래요. 외설적인 말, 성적인 문제로 말하면 쌍스러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고 외설적인 농담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최고의 언어는 사랑이 아닌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는 좋은 일, 굳은 일이 없이 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지요. 내게 고마운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거나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줘도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15가지 감사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빨리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야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 그래야 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인데 감사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처럼 15가지가 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2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감사하고 살려면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입으로만 감사를 해도 내 마음이 바뀐대요. 심리적으로. 근데 만약에 입으로 감사했다가 행동으로 감사를 옮긴다면 저 사람도 바뀐 거예요. 그니 내가 한 감사가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감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에 앉은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감사 인사를 뭐라고 감사 인사 하실랍니까? 여러분 막상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면은 평소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뭘 감사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늘 감사거리를 찾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만나서 반갑고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 옆에 앉아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다른 데 앉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이요. 근데 내 옆에 앉아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된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거리는 엄청나게 큰 걸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더더욱더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더니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유통기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건들은 유통기한이란 게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100%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물이 됐든 완전히 건조가 됐든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식료품을 팔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하는 분들은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지만 요즘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유통기한이 2, 3일 남으면 빼냅니다. 예. 왜냐하면 아참은 날이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거 관리 소홀히 한 데가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버젓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은 곤란한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생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생수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는 보통 1년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다고 해서 물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누가 물을 사갖고 1년 동안 놔두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산 사람도 없어요. 실은 제가 보니까 1년 돼도 물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도 유통기한을 보고 나면 꺼림직해서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래요. 음식물은 다 유통기한인데 이건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제품에 보면 제조일자는 있지만 언제까지 써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나온 스마트폰을 10년 후에 딱 박스 개봉도 안 하고 보관했다가 딱 내놨다.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된 게 세상의 물건들이에요. 근데 감사는 신기하게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감사해도 돼요.
오늘 잊어버렸으면 다음에 감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란 말인데 언제나 감사란 의미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감사, 다음이라도.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저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등록하신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드리잖아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책이 안 오는 거예요. 독촉을 해서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너무 비싼 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 10권을 여러분들에게 다 팔았어요. 비싸지만 서점에서 산 것보다는 싸니까 20%나 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급히 내가 책을 과거에 주문해서 드렸던 교회를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는데 책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5권이나 있다. 그래서 나 좀 빌려주셔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급한 대로 우리 등록교인에게 선물로 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주문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이제 받으신 분은 우리가 새로 주문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5권을 갖다 드렸는데 아직도 못 갖다 준 게 한 달이 됐어요. 내가 어저께 전화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성경책 갖다 드렸는데 제가 차일피라고 못 드리고 있다가 아니 지난 5일날 만날 일이 있어서 오시면 드리려는데 또 목사님 사모님이 아파갖고 못 오셔가지고 못 드렸다 그래요. 우리 그동안에 채신자가 없어서 괜찮아요. 나는 미안한 거예요. 고마운데. 여러분 서점에 가서 그 책 빌릴 수 있나요?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새 거 그대로 나한테 빌려줬는데 나는 잘 썼어 우리는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김경근 선생한테 부탁해서 아예 포장까지 잘해서 주라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놨어요. 드리려고요. 근데 잘 빌려다 보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안 하면 이렇게 잊기가 쉬워요. 그래도 감사한 게 늦게라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는 언제든지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나버렸는데 그때가 언젠데 그러면서 감사를 포기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났어도 여러분 생각나면 감사하세요. 근데 감사가 이렇게 유통기한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유통기한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안 먹으면 안 되는 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쌀이 유통기한이 있나요? 쌀. 성장로님 쌀 유통기한이 몇 달이에요? 그럼 모르고 사오세요? 필요 없어요. 도정한 날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어요. 잘 보관하면 1년도 먹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쌀을 몽땅 사놓고 쟁여놓고 드신 분들에게는 벌레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도정한 지 몇 달 된 쌀하고
막 오늘 도정한 쌀하고 밥맛이 어떨까요? 똑같은가요? 달라요. 지금 도정한 쌀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이것과 더 다른 것이 뭐냐? 아무리 지금 도정을 했어도 햅쌀하고는 또 틀리는 거예요. 햅쌀로 지은 밥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없기는 한데 먹어보면 맛이 틀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가성비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가성비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액세서리 많이 하시잖아요. 14K로도 하시고 18K로도 하시고 24K로도 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 여러분 24K를 우리가 순금이라 하니까 제일 좋아하겠죠. 근데요, 감사하는 걸로 따지면 24K 선물이 제일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그게 아니고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24K가 아니고 지금. 감사를 내가 딱 은혜를 입고 너무 고맙으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지금 했을 때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 했을 때하고는 가성비가 달라요. 효과가 틀립니다. 감동이 틀려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감사는 할 수 있으면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미뤄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성비가 최고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뭔 못 뱉은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다고 웃고 가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욕하네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구르지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가서 보면은 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언제 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성비를 최고로 높이려면 지금 해야지 절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사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나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감사하고 살면. 우리 모두 이제 감사절기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갖가지 은혜들을 여러분 되새겨 보면서 그때 깨닫는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받고 감사, 주고 감사해라.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뿐더러 늘 감사하고 삽니다. 모두가 2023년 추수감사절에 예배로 끝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해서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날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그때그때에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 나도 행복하고 그분들도 다 같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두가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섬김으로 행복해지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